샬롬. 어제가 우리 3일절이었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 가운데, 시작하셔야 되는 기도 가운데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할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깊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여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그 길이 있습니다. 사순절이죠. 우리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의 도전들에 대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설교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길 더 웨이라는 이 책입니다.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한 가지는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그 길을 제대로 간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그 길을 저술한 그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웨슬리의 설교집인데 정확히는 웨슬리의 설교를 번역해서 설교 원문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씩 축약해서 웨슬리 설교가 좀 어려워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좁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해서 이 책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진짜 잘 나왔어요. 제가 장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저에게 몇 권 준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출간했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책을 사셨습니다. 이 책이 그래도 좋은 책이거든요. 가격이 3만 원이나 합니다. 비싸죠. 그런데 보니까 좀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완성이 덜 된 것처럼 보이죠. 뒤가 아직 드러나고 아직 재본하다 만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없는 돈 주고, 없는 선교사님 그렇잖아요. 없는 돈 주고 샀는데 서점에서 이렇게 하자 있는 책을 자기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 게시판 읽었어요. 기독교서에 책 팔아서 돈 좀 벌더니 책 하자 있는 책을 그냥 준다고 화가 나셔갖고 그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하자 있는 책은 아니에요. 첨단 공법으로 만든 책입니다. 누드 공법이라고 그래요. 이 책은 그냥 이렇게 피면 그냥 펴집니다. 책이 넘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 여러분 사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터인데 우리의 신앙의 고전과 함께 웨슬리의 설교와 함께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들은 단순히 설교에서 끝나지 않고 감리교 신앙운동의 뿌리가 됐어요. 오늘날에도 감리교의 이 신앙과 신학은 그의 설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교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이 칼빈이 지었던 기독교 강요에 다 담겨져 있다면 우리 감리교 신앙운동의 정수는 이 웨슬리 설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감리교는 신학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웨슬리 설교가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는, 또 우리가 보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또 고전이면서 신학책입니다. 웨슬리의 메시지는 하나의 거대한 신앙을 운동을 일으키는 위대한 설교로서 혹은 신학적 깊이를 가진 위대한 설교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의 깊은 영성을 일깨워주는 신앙의 고전으로서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읽혀지는 설교들입니다.
웨슬리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44편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44편을 골라서 모아놓은 것이 표준 설교인데 44편입니다. 그렇게 선별한 그 설교가 이 책에 이제 44편이 이제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에는 44편 가운데 40번째 40편인데 광야의 상태라는 제목이 좀 붙어 있습니다. 말씀의 본문이 우리 읽었던 그 본문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척박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기쁨도 깨어지고 평안도 깨어지고 정말 내 마음의 사랑도 깨어지고 믿음에 깨어진 상태가 내 안에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열심히 있었던 나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안에 평안도 기쁨도 사실은 믿음과 소망도 사랑도 사라진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웨슬리가 광야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의 땅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이끌어내셨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대속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들어와 여러 모양으로 시험당하고 고통받습니다. 혹자는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의 경험에 빗대어 광야의 상태라고 일컫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광야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자신은 이 광야의 상태,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신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깊이 공부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청소년 시절부터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겠다, 그렇게 미국으로 갔던 사람이 존 웨슬레였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항해 도중에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돛대가 부러졌고 배가 방향을 잃고 바다 속에 잠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공포에 떨었어요.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침몰하려고 하면 겁나죠. 두렵죠. 웨슬리가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때 그 배 위에서 편안 가운데에 시편의 찬양을 부르고 있던 한때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혹여라도 대답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이때 웨슬리가 진짜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광야의 상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식이 많을 때는 이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 증세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는,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는,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는 그가 광야의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평안이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지고 믿음도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할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 일 때에, 광야에 처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병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에게 도전이 그것이었습니다.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었던 거지?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이런 광야의 상태라는 병이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부니 광풍이 일어나니 파도에 배가 잠기니 그가 가지고 있던 열심도 깨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도 깨어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경건의 모양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의 안에 하나님도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웨슬리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상태인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순간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진짜로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난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도 광야에서, 아니 풍랑이 있는 순간에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의 일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6년 1월 23일 금요일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이틀이 지나서 1월 25일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일기를 썼죠.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그들의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마 그 풍랑 가운데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봉사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상하다고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고 웨슬리는 기록한 거죠. 웨슬리의 일기에는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 사이에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 사이에서는 귀를 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독하였다.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자신이 광야의 상태라고 하는 것에 그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의 헌신이 그렇게 상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에 그의 광야의 상태가 드러났던 거예요. 웨슬리의 고뇌가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에서의 그의 선교적 노력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들과 불화가 생겼고 그들에게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생기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그가 담대하게 떠났던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웨슬리는 런던의 밤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실패 속에서 광야의 상태라는 병으로 고통받았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이 병에 대해서 무지하다가 풍랑과 실패 속에서 이 병의 상태를 알게 되었는데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를 방황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성도들 향해서 훗날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이 광야의 상태라는 병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했던 것이 오늘 이 광야의 상태라는 설교였습니다. 광야의 상태라는 병의 본질 혹은 증상이 무엇인가? 우선 믿음의 부재입니다. 풍랑일 때, 파도가 몰아칠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라고 되어 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날뛰고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배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런 상태가 광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광야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광야가 찾아와요. 사실 제가 광야의 상태라는 설교를 하기로 하고 너무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문제에 맞닿는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꼭 도전을 주시는 일이 있죠. 꽤나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꼭 있게 만드시고 꼭 이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상태, 제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번 주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들이 처한 광야의 상황을 알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나는 광야의 삶에 있습니다, 마치 풍랑이 치는 것 같은 바다에서 마치 침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려오셨고, 특별히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연초에 송구영 씨내 내었던 기도 제목과 그 위에 기도 제목을 더 정리해서 우리가 같이 새벽에 그리고 또 시간 날 때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걱정이 점점 늘고 저에게도 염려가 쌓이죠. 여러분의 괴로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런 회의가 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3일째, 4일째 폭풍이 치는 바다에 있다면, 나에게 폭풍이 있다면, 배가 침몰할 것 같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아니 들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광야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광야의 상태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광야에 있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합니다. 광야가, 문제가, 풍랑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보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갔던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마귀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만들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고난에 빠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광야의 결과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빵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주님의 배고픔이 드러납니다. 그때 사단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시험의 장면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그 장면에, 광야로 이끌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입니다. 빵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선포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선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배고플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에 여러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전에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상태라는 병은 그 풍랑이 일고 광야의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광야의 상태의 본질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상실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담대함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자유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상태라는 병의 증상입니다. 광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면 여러분은 사실 모든 것의 부재를 경험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랑의 부재. 사랑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재하다면 이웃을 열심으로 대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툼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에 실패한 거죠. 기쁨의 부재,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의 표현에 의하면 샘이 막히면 영혼의 갈급함을 씻어줄 생명의 물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의 상태가 되면 믿음, 사랑, 기쁨의 상실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실 평안함도 잃게 된다고 웨슬리는 지적합니다. 왜 평안이 깨어지는가?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압도할 힘의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웨슬리는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욕망과 죄에 대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광야의 상태에 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의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는 있지만 압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광야의 상태라는 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상태는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에게 실제로는 5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재, 사랑의 부재, 기쁨의 부재, 평안의 부재, 죄를 압도할 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광야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광야의 상태를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의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사순절 우리의 목적은 이런 광야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야기시키는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웨슬리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다뤄야 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가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죄인지도 알면서 그 길을 중단하는 것을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양심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우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는 것만이 유일한 이 병의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둠을 일으킨 것이 죄입니까? 고의로 지은 죄입니까?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이로 인해 성령께서 그리고 기쁨과 평화가 슬피 울며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어찌하여 그분이 돌아오시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그 길을 버리십시오. 그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이 동트고 주님께서 돌아오사 넉넉히 여러분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루어야 할 죄는 고의적인 죄, 드러난 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죄와 태만의 죄도 다스려야 합니다. 웨슬리가 지적하는 가장 큰 내면의 죄는 분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운다라는 것이죠.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자신들의 분노가 진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불이 아닌 열심이란 사실 모두 세속적, 유교적 뿐입니다. 분노가 커질수록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은 쇠합니다. 분노할 때 성령의 달콤한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분노는 상대를 고치기보다 우리 자신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분노는
여러분의 어두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상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했는가? 웨슬리는 이것을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법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죄를 능히 이길 힘을 함께 하심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든 내면의 죄든 여러분들이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웨슬리에게 태만의 죄에 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태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다뤄야 할 죄는요, 우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만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만의 죄 가운데에 개인적 기도의 태만보다 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는 기도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이러한 은밀한 활동을 중단한다면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삶은 지속될 수도 부흥할 수도 없으며 결국 쇠하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가 성령의 불 위에 끼얹는 물이라면 태만의 죄는 그 성령의 불로부터 화목, 땔감을 빼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진 강풍이 불어올 때 사탄과 상의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상태라는 병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광야의 상태를 치유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는 죄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과 욕망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둠을 야기시키는 원인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광야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그는 여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건의 모양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함이 사라졌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신앙의 상태가 척박한 상태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상태에 처하게 하는 가장 큰 무지 가운데 하나는, 가장 큰 무지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한 무지입니다. 웨슬리는 그 무지의 상태를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신의 방식이 앞서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라, 성경을 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광야의 상태라는 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보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웨슬리는 광풍과 큰 풍랑이 있는 큰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광야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었어요. 광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또한 실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웨슬리가 깨달은 것은 광풍도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광야의 상태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이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광야의 상태가 있으므로 광야가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고 사순절은 말합니다. 다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 그 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실 그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라도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아주시기만 하면 빼앗기지 않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광해의 상태라는 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치유받고 나서 그 풍랑이 일던 바다를 기억하며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며 지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돌이 일 때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길을 걸으면서 광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되고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웨슬리처럼 찬양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나에게 찬양의 순간이 되는 멋진 순간이에요. 역전의 순간인 겁니다. 사순절은 광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겨야 할 것은 광야의 상태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순절의 광야의 상태를 이깁시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순절의 여정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 능력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도 깨어지고 소망도 깨어지고 사랑도 깨어지고 믿음도 깨어지고 능력도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순절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